하나님 아버지, 아침에 그렇게 일어나서 말씀을 볼 때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주셔서 성경의 그 큰 그림을 보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네, 또 아침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어, 제가 목사님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고맙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예, 이제 마이크로폰, 마이크로폰. 오케이. 자, 잘 들리시는 거죠? 네. 네네. 아, 네. 저는 이렇게 목회를 제가 목회를 뭐 오래는 하진 않았는데요. 음, 저는 그 이제 사역을 좀 이렇게 다양하게 했다고 해야 되나요? 이제 제가 성경 그 목회하면서 그 뭐라 할까, 제가 문서전도도 많이 하고, 그리고 그 이제 교회 개척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대학생들 대상으로도 좀 이제 많이 했고, 네,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교회도 했었고, 일요일 교회도 했었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뭐 좀 이렇게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에 그 상황들과 그 사람 그 필요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꾸준한 게 이제 그 뭐랄까 그 상황들 속에서 꾸준한 것들이 몇 가지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뭐랄까 그 성경에 대한 이 교리. 네. 뭐, 뭘 주세요? 아빠 거. 아빠 거야, 아빠 거. 아빠 거야. 음. 집 줄까요, 집? 애가 생각보다 일찍 일어나서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교리 중심으로 가지고 부분적으로 아시고, 그리고 많은 경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화이프니 뭐라 말씀하시냐 이런 식으로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성경 전체가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렇게 교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28개의 교리를 39절 쓴다 하면 840개가 됩니다. 849절. 28개의 교리를 각자 30절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려 한다면 849절이 돼요. 성경에 849절. 근데 성경에는 성경에는 30, 그러니까 3만 1102절인가 있어요. 앞 구절들이. 이렇게 해서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840을 나눈다면 0.2가 3%도 안 돼요. 성경 전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성경을 부분적으로 잘 알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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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거야, 아빠 거. 부분적으로 잘 알지만 전체적으로는, 네, 아빠 거. 전체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이제 나누기를 힘들어해요. 왜냐면 내가 아는 거, 교리적으로 아는 건 알겠는데 나머지 부분은 이제 잘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주로 우리가 믿는 그런 네, 교리들은 우리 믿는 교리들은 어, 저희 안식교의 교리들은 주로 많은 경우 이제 그 구약에서 나옵니다. 안식일, 성소, 그리고 뭐 예, 뭐 우리 교회 특별한 교리들은 많은 경우에 이제 구약에서 많이 나오고 신약에서도 이제 나오긴 하는데 대부분의 그 뭐야 성경 구절들은 구약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근데 반대로 일요일 교회들은 주로 신약에서 나옵니다. 왜냐면 이제 바울의 서신들 이런 걸 서신들 중심으로 이제 많이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신약에 나오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는 대화하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은 구약을 잘 모르고 우리는 신약을 잘 몰라요. 왜냐면 우리 집중하는 것이 안식일, 성소 이런 거니까 구약에 많이 집착하게 되고 이 사람들은 신약에서 복음을 많이 얘기하니까 이 서신들 이런 부분에서 하니까 서로 대화가 하기가 힘들어요. 각자 전문직이 다른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성경은 성경은 66권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66권. 그러면 우리는 성경이 66권을 통틀어서 전체적인 그림을 봐야 돼요. 전체적인 그림. 전체적인 그림을 봐야지 뭐가 어떻게 가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언제 보다가 그 이 한 하루는 이제 그 장절 없는 성경을 보게 됐어요. 제가 저번에 보여드린 것 같은데 이 제가 그 ESV Readers Bible 6 제가 이제 이 성경을 보게 됐어요. 근데 보시겠지만 굉장히 이게 읽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처럼 이제 쭉 이어져 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성경을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샀어요. 왜냐면 성경 저는 사실 이 진짜 제가 한 10년 가까운 10년 넘게 그러니까 성경을 막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쓸데없이 집에 성경이 많아요. 그러니까 와이프도 제발 그만 좀 사라고 막 그랬는데 저는 성경이 예쁘거나 뭐 그러면 그냥 사게 돼요. 그러니까 막 근데 예쁜 건 막 100불, 200불 하는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쓸데없이 돈을 많이 썼는데 그래서 이제 이 성경도 알아봤다가 딱 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사가지고 읽기 시작했는데 읽기 시작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성경이 이렇게 이어지는 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이제 다 각자 다른 이야기들 생각합니다. 창세기 1장은 창조, 창세기 2장도 뭐 어떻게 창조이고, 창세기 3장에는 이제 타락, 창세기 4장에는 첫 번째 살인, 창세기 5장에는 족보, 창세기 6장부터는 이제 그 노아 홍수 이야기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각자 다른 이야기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조합이 돼서 어떤 이야기를 말해주는지를 우리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빠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장절 없이 읽다 보니까 그 이야기들이 모든 그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그 이야기까지 이게 하나의 이야기더라고요. 네,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럼 뭐냐? 창세기 1장부터 4장은 이게 섬세한 서문이에요. 섬세하고 굉장히 디테일해요. 디테일하고 굉장히 많은 걸 얘기해 줍니다. 창세기 1장은 창조를 굉장히 섬세하게 설명하고 창세기 2장은
그 창조의 6일째 되는 날을 굉장히 섬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은 우리가 어떻게 타락했는지 굉장히 그러니까 뚜렷하게 얘기를 해줘요. 뭐 굉장히 섬세하게. 그리고 창세기 4장은 어떻게 해서 첫 번째 살인이 일어났는지 아주 섬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예, 근데 그거에 비해서 창세기 5장은 굉장히 짧아요. 설명이 굉장히 짧고 굳이 이것저것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이 사람이 태어났고 이만큼 살았고 아들을 가졌고 죽었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1장부터 4장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불공평하게 섬세한 겁니다. 불공평한 짧은 거예요, 짧은 거.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목사님, 네, 잠깐만요. 화면이 너무 작아요. 너무 크게 작은가요? 안 하셔가지고. 잠깐만요. 이제 좀 난가요? 이거 이상하면 커질 수 없어. 그래요? 낫네. 이게 좀 난가요? 네. 어, 네. 네. 창세기 4장부터 1장은 어떻게 보면 한 다 합쳐서 뭐 10일 정도 걸렸다, 11일 정도 걸렸다 생각할 수 있겠죠? 섬세하게 보여주는 일들은 왜냐면 하루 창조하는데 7일 그리고 그 타락하는데 하루 정도 생각하고 뭐 살인도 하루 그럼 뭐 11일 정도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좀 더 있지만 그 11일 정도를 굉장히 섬세하게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짧은 요약하고 창세기 5장은 그 2000년의 시간을 2000년 정도 시간을 한 장으로 족보로 설명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굉장히 좀 불공평해요. 근데 그 다음에 그 창세기 6장에 이, 이 뭐랄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이게 홍수 전의 세상이죠.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설명하냐면 모든 게 이제 악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읽어주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아니요, 창세기 6장 어, 5절 읽어주시겠습니까?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아니요. 네? 그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보면 세상이 악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냥 악한 게 아니고 너무 악해서 고쳐 쓸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 양말에 구멍이 나면 엄마가 항상 고쳐주셨어요. 근데 나중에 커서 이제 한 번은 형한테 양말에 구멍이 났다 그러니까 버리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이상했어요. 그냥 꼬매면 되는 건데 왜 버리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버리는데 많은 경우 사람들은 고쳐 쓰는 걸 좋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것들은 고쳐 쓰면 안 돼요. 그냥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큐바를 옛날에 갔다 왔는데 큐바에서는 막 1940년대, 50년대, 60년대 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차들이 막 40년, 50년 된 차들이에요. 근데 그 차들은 껍데기와 속에 있는 게 다릅니다. 왜냐면 차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쳤어요. 그러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차 한 대가 굴러다니면 적어도 20개의 차들이 그 한 개를 위해서 희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가 겉모습은 뭐 미국 차인데 속에는 막 한국 엔진에다가 뭐 러시아 뭐
부품에다 무지 많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은 버리지 않아요. 차를. 왜냐면 너무 비싸니까, 소중하니까. 근데 그 사람들도 언젠가는 버릴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짜 창조주이시고 모든 거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고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께서 창세기 6장에서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죄로 인해서 뭐가 오죠? 네, 홍수가 옵니다. 하지만 그 홍수를 보내시기 전에 뭘 보내시죠? 방주를 보내십니다. 근데 방주를 타지 않는 사람은 홍수에 죽고 방주를 타는 사람은 새로운 그러니까 새 출발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길고 섬세한 섬은 짧은 요약 그리고 이 최악의 상황 그리고 그들이 음 그들이가 어떻게 보면 정당하지 않은 방주를 보내시고 근데 그 방주를 타지 않는 사람은 홍수에서 죽고 방주를 탄 사람들은 새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게 창세기 1장의 이야기예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갑자기 딱 봤는데 그리고 딱 이걸 보고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 하나의 이야기구나. 그걸 딱 생각이 들었을 때 제가 딱 갑자기 뭔가 이제 그 앞에 있는 벽을 보는데 이 전체의 그림이 갑자기 벽에 딱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딱. 거의 뭐랄까, 뭐 이렇게 비전처럼, 계시처럼 막 이렇게 딱 쫙 설명이 되더라고요. 딱 이렇게. 제가 쓴 게 아닌데 제가 누가 써주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벽에. 왜냐면 머릿속에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흐름이 이제 잡혀 있는데 이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제가 머리에 있는 성경의 정보들이. 근데 딱 봤는데 사무엘상 사무엘 상하부터 사무엘 상 1장부터 열왕기상 11장까지 이게 67장이거든요. 67장. 근데 거기서 몇 명이 네 명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섬세하게 설명이 됩니다. 네 명. 근데 그 사람들은 사무엘, 그리고 사울, 다윗, 그리고 솔로몬. 이 네 명의 사람들이 67장을 통틀어서 굉장하게 설명이 있어요. 섬세하게 설명이 돼요. 뭐 어떤 경우 다윗은 어떤 곳에서 물을 마시고 싶었는지 얘기가 나오고 사울은 얼마나 겁쟁이였는지 그러니까 굉장히 모든 게 섬세하게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 비해서 열왕기상 열왕기상 12절부터 16절은 열왕기상 12장부터 16장 그러니까 뭐 5장이죠. 5 chapters. 근데 그 사람들은 여기서 몇 명에서 요약이 돼버리냐면 한 7명의 왕이 그러니까 요약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67장을 통틀어서 4명을 굉장히 섬세하게 얘기하고 5장만 그러니까 7명의 왕은 5장 5장만 굉장히 단순하게 설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공평하죠. 만약 우리가 정당함을 따진다면. 근데 이게 그냥 이게 흐름인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딱 기억나는 게 열왕기상 16장 30절 누가 읽어주셨습니까? 열왕기상 16장 30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아합이
가장 악한 왕이라고 설명합니다. 네, 가장 악한 왕.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그러고 나서 이제 16장부터 그 열왕기상 가 끝날 때까지 예, 아합의 이야기로 계속 이어집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그 7명의 왕은 5장으로 요약이 돼버리는데 아합은 50장까지 가요. 16장에서 50장? 아, 22장. 그러니까 22장까지 가는 것입니다. 16장, 17장에서 22장까지. 굉장히 섬세하게 그 악함이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른 왕들과 아합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누구지? 아시리아 멸망이 됩니다. 이스라엘 멸망. 네. 근데 이 17장 1절에 누가 소개해야 되냐면 엘리야가 소개해야 됩니다. 엘리야. 하나님께서 그럼 엘리야를 왜 보내셨냐? 이 악한 세상에 방주를 보내셨던 것처럼 이 악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심으로써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거의 그 열왕기 거의 대부분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하시는 역사하시는 일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그리고 엘리사가 딱 죽고 나서부터는 이야기가 전기가 굉장히 빨리 가면서 따다다다 한 다음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야기는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열왕기 하의 집중은 이스라엘의 악함이 아니라 엘리사와 엘리야. 네. 그렇죠. 네.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니까 열왕기하를 말씀하실 때 대부분 성도님들은 그 악한 왕들에 집중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흐름을 모르니까. 흐름을 모르면 핵심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흐름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보니까 모세 오경 이게 딱 이야기가 딱 두 가지 이야기를 굉장히 섬세하게 설명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족과 그리고 출애굽 이 두 가지 이야기 가지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빠빠람 신명기까지 굉장히 섬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예. 근데 이 역사책은 제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면 이게 지금 모세오경 크기고 이게 역사책 크기예요. 역사책이 조금 더 커요. 근데 사이즈가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음. 비슷해요. 근데 이 모세오경은 비슷한데 모세오경은 딱 두 이야기만 굉장히 집중해서 얘기를 하고 역사책은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요약이에요. 그 모세오경에 비해서. 그리고 우리가 만약 이제까지 온 흐름이 맞다면 우리는 굉장한 그러니까 안 좋은 상황을 그 다음에 이제 묘사하는 책들을 봐야 합니다. 근데 지혜책들, 이게 욥기, 그리고 시편, 잠언 이런 책들이 이게 다 뭘 얘기하냐면 한탄을 얘기합니다. 한탄. 음. 그렇죠? 그러면 욥의 삶은 그러니까 진짜 최악의 사태에 있었어요. 그보다 더 그러니까 거기서 더 안 좋아지는 건 욥이 죽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최악의 상황을 한탄하고 있었고 시편도 이게
아픔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책들입니다. 예. 그리고 잠언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악의 사태를 막으려고 하는 책입니다. 근데 전도서, 전도서는 솔로몬이 자기 개인의 최, 경험한 최악의 상황에서 한탄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선지자 책입니다. 선지자. 선지자서들인데, 그거는 여러분, 이게 뭐라 할까? 이거는 한 나라가 경험하는 최악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디 와 있죠? 네. 바벨론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다 역사상 바벨론 포로 시절처럼 밑바닥을 친 적은 없었어요. 최악의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나라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의 선물이 뭐였을까요? 돌아온다. 그렇죠. 근데 딱 그 구원의 선물.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서 다음 나오는 게 복음서예요. 음, 그러면 이 진짜 최악의 상황, 한탄하고 있는 개인의 삶, 그리고 한탄을 하고 있는 그 나라, 그들에게 보내신 게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음,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초대교회를, 초대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예루살렘과 함께 멸망을 합니다. 이게 보이시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러고 있다 갑자기 보이는 게 뭐냐면 이 마태복음부터 유다서까지 한 100년의 시간을 신약은 굉장히 그 섬세하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뭐 하셨고, 그리고 초대교회가 어떻게 됐었고, 그리고 그걸 넘어서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넘어서 각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까지 굉장히 섬세하게 알게 됩니다. 예. 굉장히 길고 섬세한 서문이에요. 이게 신약의 190%가 그 초대교회, 예수님의 삶과 초대교회 상황을 굉장히 설명하는데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그 계시록 1장부터 3장, 1장부터 3장은 2000년에 가까운 교회 역사를 3장으로 요약해 버립니다. 일곱 교회. 일곱 교회 이야기가 교회 역사잖아요. 네. 그러면 2000년의 시간을 3장으로 딱 요약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불공평합니다. 굉장히 많은 부피를 100년을 설명하고 계시록 1장부터 3장은 2000년의 시간을 딱 3장으로 그냥 요약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흐름이 꾸준합니다. 변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뭐 나아가서 4장부터 10장이 있는데 이것도 다 일곱을 설명합니다. 일곱 교회, 일곱 나팔, 일곱 재앙 뭐 그러니까 이런 걸로 다 그러니까 일곱 개를 다시 똑같은 시간이 이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계시록 11장부터 13장에 도달합니다. 이거는 인류 역사상 가장 심각한 어둠의 시대였어요. 이거는 여기 적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가 교황청이 난리를 치고 있는 시간입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고,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러면 제가 만약 하나님이었다면 이쯤 하면 그냥 내려놨을 거예요. 왜냐면 아무리 계속 잘해주고 구원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 한다 할지라도 이 인류는 계속 최악의 상태로 가는 것입니다. 아빠 신발 찾아봐야 돼.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제가 하나님한테 그냥 알아서 해라. 그냥 죽어라 이거예요. 네. 어떻게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계속 타락할 수 있냐 이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하신 일을 변하지 않으십니다. 다음 나오는 게 뭐죠? 계시록 14장입니다. 계시록 14장에서 뭐가 나오죠? 새 천사의 기별이나. 세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세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대부분의 세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는 대부분의 세상은 멸망을 합니다. 여러분, 이 꾸준함이 보이셔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거 뭐고, 이건 뭐고, 이건 뭐고, 이건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흐름,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우리가 책을 볼 때 다른 책들은 성경 말고 다른 책들은 여기서 뜯어오고 여기서 뜯어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 그 책을 쓴 저자를 믿어요,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저자가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계획적으로 어떤 자리를 향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가위를 가져와서 그 책을 막 다 잘라서 막 우리 마음대로 붙이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너무 크고 너무 이렇게 너무 그러니까 뭐랄까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복잡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라서 가져오셔서 이렇게 우리가 우리 마음 생각한 대로 붙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다른 책의 저자들을 믿는 것처럼 우리도 성경을 쓰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냥 성경을 하나님께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 상식적으로 그리고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큰 그림이 있는 걸 주셨다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다 뜯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지? 어느 흐름을 타고 있지라고 우리는 그걸 믿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근데 반대로 우리가 이 성경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굉장히 아름다운 거를 보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이건 무작정 반복된다는 게 아니고 우리는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어떤 때와 같을 거라 말씀하셨죠? 노아의 때. 네, 노아의 시대라 같을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가 성경은 엘리야 메시지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계시록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 새 천사의 기별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복음. 네. 그럼 여러분, 새 천사의 기별이 기별이 영원한 복음이 되려면 첫 시작 전부터 변하지 않은 거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새 천사의 기별이 영원한 복음인 이유는 방주를 주신 하나님이 엘리야도 보내셨고 예수님도 보내셨고 새 천사의 기별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그 심각한 상황에 반응하시는 것은 복잡한 게 아니고 이 마지막 때라서 뭐 새로운 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방식으로 다시 이 세상을 구원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볼 때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새천사의 기별이 우리 안식교의 기별이 복잡하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이 마지막 새천사의 기별을 복잡하게 보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를 만드셨을 때 구원의 메시지는 굉장히 단순했어요. 방주를 타라 이것입니다. 들어오라. 그리고 엘리의 메시지도 굉장히 단순했어요. 불을 내시는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선택하라. 그래. 예.
그날 선택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구원을 복잡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에게 와라 이것입니다. 음, 나에게 오는 자들은 단 한 명도 예수님께서 내치지 않으실 거라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계시록 14장의 메시지는 그것처럼 단순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이 꾸준함, 반복되는 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가 전에 있던 것보다 더 복잡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우리는 가르칩니다. 그거는 100%? 네. 제가 신발을 신었어요. 우리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네. 부분적으로 안다고 생각하는지만 우리는 꾸준함을 모르기 때문에 이걸 우리 마음대로 복잡하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변하지 않으시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안정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구원이 복잡하면 안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닥친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심각한 상황이 닥친 사람한테 그 구원을 복잡하게 설명하면 그 사람은 그걸 이해할 수도 없고 그 올바르게 반응할 수도 없습니다. 다시 해봐. 빼봐, 빼. 빼. 여러분, 심각한 상황에 닥친 사람은 단순한 해결책을 줘야지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은 경우 요양원,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복잡한 걸 설명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뉴스타트를 가르칩니다. 슬로우 다운 해라 이거. 천천히 좀 삶의 그 흐름을 좀 슬로우 다운 해라 이것입니다. 단순히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쉬고, 운동하고, 햇빛 보고, 그러니까 나쁜 그런 습관들을 멀리하고, 그러다 보면 이 건강이 회복,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회복이 있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 단순함을 모르기 때문에 복잡하게 만들고 그 복잡함을 설명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사실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그냥 교회에 있기만을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정말 제대로 이해를 하고 가르칠 거는 사실 상상도 못해요. 그냥 아예 말도 꺼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힘들어하는데 그 사람들 그걸 요구하지도 못하고 그 사람이 그걸 어느 정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조차 자기가 그것을 제대로 가르칠 거란 상상도 못합니다. 근데 성경은 단순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여기 결과 우리가 구원을 받냐 멸망하냐 이거를 좌우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살아왔냐가 아니라 이거에 어떻게 반응하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에 올바르게 반응을 하면 방주, 엘리야, 예수님, 세천사의 기별 여기에 제대로 반응을 하는 사람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냐 상관없이 마지막까지 바벨론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나오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냐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냐 상관없이 바벨론에 11시 반까지 바벨론에 있었을지라도 12시 45, 11시 45분에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왜냐면 그걸 믿는다면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겠죠. 왜냐면 단순하니까 이해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조차도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답답하게 있으니까 우- 우리는 우리조차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네.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상관없이 구원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걸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굉장히 위험한 장소가 되어버립니다. 확신이 없는 사람들끼리 앉아가지고 누가 옳다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참 슬픈 거예요.
말라기 3장 보시겠습니까? 말라기 3장 누가 읽어주시겠습니까? 애절요. 3장 6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죠? 변하지 않. 우리가 변하지. 얼마나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아왔냐가 아닙니다. 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단순한 구원을 보내시는 그분이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변하지 않으시기에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쓸데없이 이상한 생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냐, 지금 살아가고 있냐, 여기에서 구원의 확신을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냐, 얼마나 꾸준히 하고 있냐, 거기서 확신을 찾으려고 해요. 근데 어떤 때는 어느 날들은 진짜 우리가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잘하는 것 같고 진짜 구원 받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쭉 가면. 근데 어떤 날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확신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나가서 또 문제가 뭐냐? 나는 이런 식으로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안 해요. 그러면 그것도 또 스트레스를 줍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율법주의적인 이 행동으로서 이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처럼 돼야지 제가 안정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네. 왜냐면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다 생각하는데 저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니까 내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그냥 이 모습 이대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바벨론의 메시지는 그러니까 마지막에 바벨론에 보내는 메시지는 그냥 나와라 이것입니다. 나와라. 그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나와라 했을 때 그 사람이 나오냐 안 나오냐를 정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내가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거냐 아닐 거냐를 믿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준비됐냐가 아니라 내가 나갔을 때 그분이 받아주실 거냐 그걸 믿는 사람은 11시 55분까지 바벨론에 있을지라도 마지막 5분 사이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내가 나왔을 때 그분이 나를 그냥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실 거라는 확신이 없으면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절대 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변함없이 구원의 방법을 단순하게 만드신 이유는 준비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급해요. 급할 때는 단순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방주를 통해서 전 세상을 구원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는 다시 새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이때와 똑같을 거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주로 이 마지막 때가 노아의 시대라고 될 거라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만 합니다. 세상이 악할 거라는 것밖에. 그거는 우리가 이 노아의 이야기를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말씀에 마지막 때가 노아의 시대와 같을 거다. 그 말씀은 세상의 악함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함과 상관없이 방주를 보내셨던 하나님이
노아의 시대처럼 악한 마지막 시대에 새 천사의 기별을 보내실 거라는 확신을 줘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첫 번째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거고 마지막 시대는 또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시냐? 그걸 우리는 이해하고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참여하냐? 그걸 이해하시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시고 유다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봐야 합니다. 왜냐면 이 두 이야기, 유다와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대하시고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시려 노력하시고 어떻게 해서 예수님 보내셨는지 이거를 봐야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원에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변함없는 하나님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방주를 보내시고 엘리야를 보내시고 예수님을 보내신 그 모습을 섬세하게 봐야 봐야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새 천사의 기별에 반응을 하고 그리고 그 새 천사의 기별이 예수님처럼 엘리야처럼 방주처럼 확신하다는 마음에 이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냥 지식적으로 받아들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내 이야기처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잘 아는 이야기를 믿게 됩니다. 내 이야기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영화나 이야기나 드라마를 재밌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드라마를 쭉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우리도 모르게 그 이야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봤지만 옆에 있는 사람의 그 이야기의 줄거리를 그냥 너무 쉽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텔레비전이나 영화나 드라마나 생기기 전에 주어진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글이 쓰여진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보이는 게 없어요. 그냥 읽는 걸로 이게 느껴져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절대 우리 마음대로 깨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장조로 나눠버리면 그 흐름을 놓쳐요. 흐름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 그 이야기, 그 저자가 원했던 그 뭐랄까, 이 다이내믹? 그걸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들 중 하나가 민수기 23장 19절인 것 같아요. 23장 19장 23절인가? 23:19. 23:19인 것 같아요. 민수기 23장 19절. 네, 맞습니다. 이거 읽어주시겠습니까? 19절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 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네, 아멘. 감사합니다. 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게 못 될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갑니다. 예.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것은 이게 검소한 이런 발언이 아니라 불신의 발언입니다.
왜냐면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이지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느낀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우리가 진리를 알고 우리 교회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올바른 게 맞다고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을 보는 눈은 변하지 않았을 때가 많습니다. 올바른 날 교회 갈지라도 그 구원을 생각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 이거는 불교 정신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올바른 날 교회 다니시라 할지라도 카톨릭 교인처럼 아직 생각하고 있고 올바른 날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유교 사상이 훨씬 더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진리 자체를 나의 초점에서 내가 보는 그거 내가 아는 거 중심으로 성경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 이제 저는 이제 한국에 있을 때 보면 이렇게 그 애들 그 학교에서나 이제 뭐 그 아이들에게 그리스 신화를 가르치는 걸 많이 봤어요. 예, 그 좋은 것처럼 이제 가르쳐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 신화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어,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올림푸스의 산에 사는 그 신들 그 신들이 사람과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방탕하고 거짓말하고 그냥 진짜 이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에 대한 뭐 생각이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와 다를 게 없는 신은 도움이 안 돼요. 네. 왜냐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잖아요. 믿을 수 없는 게 사람입니다. 성경도 분명히 말해요. 우리의 마음이 그 무엇보다 악하고 정교 뭐라 할까? 예,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거는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그 무엇보다 정확하게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마음을 놓고 그분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 여러분들과 다르게 저는 아직 어린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어린 아이들이 특징 중 하나 뭐냐면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읽는 걸 좋아해요. 근데 그런 거 이제 제가 이제 그걸 봐서 왜 그러냐 이제 제가 이제 인터넷 찾아봤어요. 근데 어떤 부모님들은 죽겠다는 거예요. 제발 다른 책을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 계속 똑같은 책만 읽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음, 저도 그래서 지금 아침 예배를 6년 넘게 똑같은 책만 읽고 있습니다. 음, 이것저것 더하고 빼고 왔다 갔다 하지만 그 한 책은 변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게 뭐 굉장한 책이 아니에요. 그냥 진짜 성경 구절 한 페이지는 성경 구절 있고 한 몇 페이지 사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그러니까 애들이 그걸 외우더라고요. 너무 좋죠. 근데 알고 이제 알아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들은 똑같은 책을 좋아하는 이유가 자기 자신들이 끝을 안다고 확신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이야기가 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의 흐름이 막 좋다가 안 좋다 막 이렇게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 마음이 불안정해져요.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지? 막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많이 알면 끝은 이래 라는 확신을 가지면 그 업 앤 다운을 인조이 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안정된 상황 속에서 그 업 앤 다운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이 컸다고 생각하지만 다 마음은 어린이 같습니다. 우리는
끝을 확인하고 싶어 해요. 이게 업 앤 다운이 있을지라도 힘들고 쉬운 데가 있을지라도 끝에가 괜찮다면 우리는 괜찮게 생각하고 밀고 나가요. 아이들이 공부할 때 힘들어 할지라도 그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잘 될 거라 믿기 때문에 계속 애들을 계속 공부하라고 밀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도 그게 지금 힘들고 답답할지라도 열심히 하면 잘 될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계속 밀고 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한 사람들 봤으니까. 그게 꾸준한 결과니까. 근데 우리는 신앙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의 삶을 업되려고 노력만 하지 끝이 제대로 될 거라는 확신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노력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지 이게 정말로 나를 구원할 거라는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구원받을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 끝이 어떻게 될 거라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이 내려가든 올라가든 하나님만 믿고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이해는 되셨나요? 이 흐름이? 네. 네, 하죠. 그러면 성경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네, 복잡하면 안 돼요. 왜냐면 여러분, 복잡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단순해야 됩니다. 단순해야지. 성경은 단순해야지 구원 받을 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거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성경을 주셔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이 복잡하면 하나님을 아는 게 복잡하고 그럼 영생이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굉장히 단순해요. 흐름이 있고 패턴이 있고 그리고 반복이 있고 그리고 꾸준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패턴과 꾸준함과 흐름과 그 봤을 때 나머지는 그냥 당연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계속 답답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아니면 나의 노력에 만족하고 살아가요. 네.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되는 건 없지만 그냥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걸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네. 네, 목사님, 김승도 목사님이 성경 가르칠 때 단순하게 순종하면 양식이고 불순종하면 전쟁과 기근이고 우리의 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역사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는 우리의 삶에서 변함없는 하나님이 있음을 결코 잊지 말고 살고 말씀 속에서 살고 그러면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냥 이 말씀과 함께 늘 살아가는 그 삶으로 만족하고 전도가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목사님은.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 삶을 모습으로 전도가 돼야 되는 건지 어떤 건지를 전도는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가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네. 저는 그러니까 이제 화이프님께서 음,
그 이야기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른 쪽으로 이제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실 때 있잖아요. 음, 근데 그 이야기 속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물을 던졌을 때 던지라 하신 그분께서 그 그물을 향해서 그 물고기를 보내신다고 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전도할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실 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좀 아시긴 하지만 사실 교회 밖에 사람들이랑 이렇게 부닥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 사역이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데도 가고 하지만 제가 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교인들이에요. 어디 가는 상관없이. 근데 그게 좀 안타까울 때가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으니까 그냥 어디 갈 때마다 그러니까 뭐 비행기를 타거나 뭐, 뭐 버스를 타거나 어딜 가거나 항상 이제 그걸 이제 나누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예를 들면 비행기에서 사람들 탈 때 성경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랑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때는 그냥 하기 싫어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한 번은 제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주로 이제 성경에 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한 비행기 탔는데 저 이제 제가 이거를 이제 깨닫기 이제 시작할 때쯤에서 근데 이제 비행기 타는데 저도 이제 어떤 여자를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어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이제 뭐 책을 쓴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책 처음 이제 제가 제 책을 처음 썼을 때 무슨 책을 쓰냐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네가 관심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성경을 이해하는데 책을 쓴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 갑자기 눈이 동그래지더니 자기가 성경을 이해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주 전에 뭐 500불을 내고 어떤 인터넷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잘 이제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뭐하러 500불을 내냐? 내가 어 그냥 공짜로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한 3시간 괜찮은데 설명을 해주는데 이 사람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냥. 예. 내가 평생 이걸 찾았었다고. 이것처럼 단순하게 성경을 보는 걸 진짜 알고 싶었다고. 그러면서 막 너무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우리가 이걸 전해야겠다는 확신이 있고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기 전에 교회 안을 봐야 합니다. 전도하는 연습을 하는 게 교회에서 연습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주신 거라 저는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말씀을 전하는 걸 못한다면 우리는 밖에서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각자 집안에서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는 걸 보지 못한다면 바깥 사람들은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성경을 가장 사랑하고 다른 건 몰라도 성경만큼 사랑한다는 거를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배우자 그리고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걸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음,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국 사람들은 좋다고 생각하는 거를 나누지 않고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행이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지라도 그걸 나누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단 교파들이 무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한국처럼 이단이 많은 곳이 없습니다. 그만큼 열정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전도를 흔들어한다는 거는
그냥 지식적인 문제가 아니고 사람 만나지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찾아야 돼요. 진짜 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그냥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 이야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예. 음, 그러니까 빨려 들어가면 우리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끌고 가고 싶은 것입니다. 음, 그러니까 사실 저는 와이프가 가면 저한테 미쳤다 그래요. 예. 너무 그러니까 저는 그냥 사람이 좀 균형이 안 잡혔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게 딱 하게 되면 다른 게 안 보여요. 예. 저는 책을 쓰기 시작하면 하루 종일 배가 안 고파요. 그냥 몰두가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상관없이 제가 그 삶의 그때에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냐는 굉장히 그냥 잘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뭐 좋은 것만은 아니죠. 좀 삶이 조금 더 좀 이렇게 둥글둥글해져야 되는데 네. 저는 삶이 이게 좀 그래요. 근데 저는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이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굉장히 다혈질이고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는 맨 땅에 헤딩을 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그게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여기까지 발전해 왔고 저는 요즘에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네, 한국 그 현대사 그리고 이제 한국이 이제 일본 일제 시대에서 나와서 재건축에서 이제 새 출발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한국을 세운 재벌들의 이야기들 보면 진짜 맨 땅에 헤딩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신앙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하는 것만큼은 맨 땅에 헤딩하는 마음으로 그냥 받고 들어가야 돼요. 아멘. 저는 솔직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진짜 뭘 해야 될지 몰랐어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다들 말씀하시는데 그걸 다 할 수가 없다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 아버지께서 그냥 성경을 맨날 읽어라. 그 말씀 하나만 제가 그것만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진짜 맨 땅에 헤딩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영어를 배운 지 몇 년밖에 안 된 상황에 킹 제임스 성경을 읽으려고 하니까 이해가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그럼 그걸 한 10년을 읽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아버지께서 성경을 읽으라 하셨기 때문에 계속 그냥 읽겠다.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계속 읽다 보니까 이게 입력이 되더라고요, 머릿속에. 음, 그러니까 입력이 돼 있는 상황에서 제가 이제 그 장줄 없는 성경을 딱 읽었는데 이제까지 입력돼 있던 그런 것들이 장줄 없이 딱딱딱 붙어버리기 시작하니까 이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흐름이 보여요. 음, 근데 그게 20년이 이게 20년이나 시간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이거를 가르쳐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를 아는 게 목표라는 게 아니에요, 절대. 예. 저는 제가 아는 게 절대 목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아는 거는 진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게 있다고 저는 충분히 믿어요. 예. 이거는 아름다운 게 아니고 그냥 틀이에요, 틀. 예. 근데 여러분들의 틀을 드리고 싶은 이유가 그 틀을 보시고 아, 성경은 흐름이 있고 상식이 있고 이해할 수 있구나라고 믿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멘. 왜냐면 그거를 가능하다고 믿어야지, 그 틀이 있다고 믿어야지, 다른 부분을 조금 더 목적 있게 성경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이상한데,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목표가 아니고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럼 이거를 보세요가 아니라, 이게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성경을 보세요. 이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아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그 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고등학교 때 그 딱 들어갔는데 이제 화학을 이제 듣는데 자, 애들이 막 화학이 너무 힘들다. 제 선배들이 화학이 너무 힘들다. 화학은 진짜 이해하기 힘들고 답답하고 그냥 말이 안 되는데 부분이 많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저보고 화학을 하지 말래요. 다른 거 들으래요. 아, 근데 저는 그런 걸 들으면 이게 막 근질근질 거립니다. 어, 그걸 해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이제 뭐 이륜 자전거 타게 됐는데 그래서 그냥 근질근질해서 해보고 싶어가지고 사학을 제가 이제 듣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딱 들어갔는데 그 선생님이 그 화학의 주기율표를 외워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워서 그 다음 주에 퀴즈가 있을 건데 그거를 외워서 이제 쓸 수 있는 사람, 제일 잘 쓰는 사람이 뭐 화학 그 표지를 주시다는 거예요. 주기율표 표지를. 아 근데 쓸데없이 그게 갖고 싶어지더라고요. 뭔지도 모르면서. 그래서 진짜 일주일 동안 제 시간 날 때마다 그걸 외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1등을 했어요. 제일 높은 성적을 얻었어요. 그 퀴즈에서. 그래서 그 표지를 받았어요.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집에, 지금 방에 있어요. 그게. 저는 그거를 얻으려고 했는데 그 주기율표를 외워버리니까 화학이 너무 쉽더라고요. 왜냐면 화학을 아는데 이해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그 주기율표에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주기율표에 들어있기 때문에 주기율표를 아니까 다른 걸 이해하는데 너무 쉽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종이조각이 뭐냐고 하면서 그 화학 주기율표를 외우지 않은 제 친구들은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왜냐면 배우는 모든 게 새로운 거예요. 예. 모든 게 새로운 거고 모든 게 그러니까 0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0부터 시작하고 0부터 시작하고 계속. 그러니까 이해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애들한테는. 마찬가지로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이 흐름, 이 틀이 성경의 주기율표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성경에 있어서. 근데 우리는 그 기본을 보지 못하고 맨날 성경을 볼 때 0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드린 걸 가지고 성경을 보신다면 매번 0부터는 절대 시작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앞서가서 성경을 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성경을 볼 때, 이게 뭐지? 어떻게 왜 이러지? 막, 이런, 막 의심과 불신이 아니라, 아, 맞아. 큰 그림, 지금 내가 이걸 이해를 못해도 큰 그림에서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기도로 아이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변하지 않는다는 성경 구절을 읽어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는 성경 구절을 읽어도 우리가 변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지 못하기에 분명히 사람들과는 변하는 우리와 다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에 우리는 구원해 주시라 약속을 하신 그분을 믿지 못하고 어느 날 언제 어디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빼앗길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지식을 넘어서 그 이야기 속으로 빠져드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그래서 그 이야기의 끝이 그 성경이 말하는 그 결과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가 되고 울음이 없고 아픔이 없고 죽음이 없는 그곳에
우리 모두 참여할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그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